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여하튼 내년에는 참 좋은 시절이 올 걸로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좀 많이 퍼진 것 같은데,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겪을 때는, 지낼 때 항상 이제 이게 끝나면 성탄절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상당히 즐겁고 또 신나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또 풍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삶과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니 이런 절기를 6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주고 절기를 보내는데, 사실은 이런 절기들 중에서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거는 잘 안 지켰대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킨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이다. 수장절. 창고에 음식을 지어 놓는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도 한 3,000명 정도가 또 사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500만 명 정도, 미국만 따져도 한 80만 정도, 이런 혹독한 어떤 2년을 우리가 보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들 스스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그런 어려움을 잘 겪지 못했다는 이상 겪지 않았습니다. 체감을 잘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란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황하답니다. 사실 이 풀같이 자란다는 이 말 속에 급속도로 자란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풀이 막 자라는 게 이게 아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급속도로 악인들이 잘 된대요. 그리고 또 이 자라고에는 꽃이 핀다고 하는 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풀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울 정도로 잘 자란다고 하는 거죠.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흥황하는 게 아니에요. 다 흥황한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흥황해지고 잘 자라고 번성한 걸 보면 우리는 도대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막 급속하게 잘 되고 흥황해가지고 막 꽃이 피고 번성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친 충성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이 어느 정도인데 하나님 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막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 나에게 가혹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황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흥왕하다의 앞에 다가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면 무조건 다 흥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흥왕한 악인이라도 다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멸망할 거니까 너무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갑자기 7절에서 8절로 옮겨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니, 악인이 영원히 멸망한다 해놓고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시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써놨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시간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뭐든지 좀 천천히 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번개처럼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볼 때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이게 빨리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중에서 한 날이 우리의 첫날보다 낫다 하는 이런 어떤 시간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응이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니까 9절에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니이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니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의 원수들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에요. 이 주의 원수들은 누구냐면 여기 있네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패망한대요. 그리고 다 흩어진대요. 그러니까 패망하고 흩어지면 이게 보면 흩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패도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뭐가 탁 부딪히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각자 막 흩어지고 도망가요. 이렇게 될 정도로 형편없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악인은 이렇게 배망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소의 뿔같이 우리의 뿔을 높이신대요.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이 들소의 뿔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 기름을 붓는 그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들소의 뿔은, 들소는 어떤 힘, 권세, 그 다음에 왕성함, 이런 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소는 좀 너무 순하잖아요. 눈만큼 뻐끔뻐끔 운매하고 이렇게 참 순한데 사실 아마 그쪽 지역의 소는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진 소인 것 같아요. 들소. 그러니까 야생 들소.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는 야생의 들소는 상당한 힘을 상징하는데 주로 보면 인간 왕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갖다가 딱 찔러 죽이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 에글론이라는 뜻이 바로 젊은 황소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들소죠, 들소. 그 하나님이 그 들소의 뿔같이 우리를 높이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이 신선한 기름은 원문으로 보면 그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그 다음에 향기가 진한 이런 기름은 상당히 이제 비싼 기름인데 높은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기름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또 속으로는 약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토록 지존하시거든요. 가장 높다, 이게 지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예와 우리에게 부와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에게 합격과 우리에게 모든 일들의 평안함과 풍족함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주시는 신선한 기름입니다. 실제로 요즘 그 추수감사절 같은 걸 보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이제 뭐 맥주절도 있고 절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추수감사절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이제 어떤 식의 생각을 해왔느냐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뭔가 좀 어떤 특별한 한국 교회의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 그 주일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뭐 세 번째 목요일인가? 세 번째 주 목요일인가? 하여튼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목요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 엄청나게 싼 물건을 막 그냥 팔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아마 100만 원이었으면 그날은 막 15만 원 해가지고 그저 주다시피 막 팔거든요. 이제 1년 동안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고를 다 팔고는 내년에 새 상품을 사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만 있고 문화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웃끼리 모여서 막 칠면조를 막 뜯잖아요. 그리고 크랜베리 잼 같은 거 막 찍어가지고 먹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기숙사에서 그 미국 사람들 뭡니까 뭐 인도 사람 뭐 한국 사람 그다음에 미국 사람 뭐 또 뭐 흑인 이 쭉 모여가지고 이런 그 파티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사실 이게 추수감사라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절기라고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우리 절기 헌금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뭐 떡 하나씩 해가 주는데 너무 좀 형식적이고 좀 섭섭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실 그 추수감사절에 그 연극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워낙 그 애들이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뭐 모여서 연극하고 이런 거는 안 돼도 추수감사절만은 좀 우리가 교회를 그 신앙 공동체라고 하니까 추수감사절만이라도 뭔가 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좀 그러니까 평소에 4명씩 앉는 테이블을 치우고 쫙 이렇게 좀 연결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식사도 그냥 교회 예산으로 먹는 그런 식사 말고 그 1년 동안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헌금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목사하고 장로들 그러니까 뭐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직접 뭔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이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참 더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뷔페식으로 막 여기다가 그 뭡니까 갈비 그다음 과일 귤이나 사과 음료수 그다음 이쪽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각종 음식들을 쫙 마련해놓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가면서 그 뜰에 이제 바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안 쓰는 물건들 자기 별로 필요 없는 물건들 뭐 이런 물건들을 좀 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팔아가지고 좀 수익이 나면 이걸 가지고 뭐 성탄절에도 뭐 가난한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하니까 그날만은 그거 하지 말고 교인들 가정에 자기가 뭐 평소에 받고 싶은 거 있으면 그 교회 예배당 벽에다 쫙 이렇게 종이를 해가지고 붙여놓고 딱 써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도 보면 옛날에는 이제 모여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실매도 듣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막 하고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못한 지도 한 2년이 되는데 좀 그 뭐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 위한 그런 어떤 축제 이런 게 추수감사절 문화로 살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는데 우리 개인이 복을 받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또 복을 받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복을 받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정말 좋은 어떤 추수감사절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원수들이 이제 복을 받는데 내 눈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나를 치는 hen학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듣는답니다. 근데 원문에는 사실 이게 그 보응임이란 말이 없어요. 내 원수들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hen학자들을 내 귀로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보응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벌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응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응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절에 보면 내 눈으로 보면서 이 보면가 아주 어떤 그 기뻐하면서 호의가 가득 담긴 눈으로 상대방을 주시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아주 기뻐하고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악인들이 저렇게 막 잘되고 막 난리를 쳐도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언제쯤 저것들이 벌을 받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좋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과 어인의 그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너무 힘들지? 근데 기다려봐. 결코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희의 정의의 심판자 되심을 내가 잊지 않고 있어. 머지않아 보여줄게. 그러니까 나의 승리와 나의 역사를 믿고 잠잠하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2절에 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의인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뭐냐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막 야자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이파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종려 가지를 끊어서 막 이렇게 호산나면서 흔들었던 것 같은데 이 종려나무는 똑바로 올라가잖아요. 보다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도 바르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 바르게 살아야 의인이고 이런 의인은 또 바르게 자라기 때문에 종려나무 같은 번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크면 한 20m, 3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는 또 보면 그 대추야자가 막 열려요. 이거 그 설탕에 절여서 막 팔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려나무 같은 번성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참 어떤 위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비가 잘 안 온다, 바람이 세게 분다, 그 다음에 막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타격을 잘 받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진짜 귀한 나무예요. 이 나무는 사실은 한 30m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 보면 그 궁전을 지을 때 이걸 사용했거든요. 성전의 그 들보도 이걸 사용했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고 그런데
이 나무는 천년이나 산대요. 그러니까 악인이 풀처럼 막 빨리 번성하고 꽃이 피고 하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 의인이 그렇게 빨리 막 번성하고 하진 않지만 대신에 오래도록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 대한 상과 복을 빼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뜰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성경에는 이제 궁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궁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궁정. 그러니까 뜰이라는 말이에요. 뜰. 그러니까 이쪽 뜰은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그냥 이제 이렇게 노지에 있는 뜰이라기보다는 뭐 노지는 노지인데 그 아주 그 반듯반듯한 그 사각 회랑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내나 이런 그 하나님 뜰이라고 이 궁정이 있는데 중간에 막 분수가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제 아주 두꺼운 담들이 사방으로 딱 대가 있으니까 다른 게 침입을 잘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바람이 또 직접적으로 치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물과 또 돌보는 손길과 또 영양분과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 벌레가 있으면 뭐 약도 주고 하나님의 돌보는 손길이 미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막 아무 데서나 막 성장하고 잘되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게 사실은 그 저번 성경에는 그런 늙어도 결실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전히 관계에 들어간 이게 그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늙어도 결실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젊었을 때는 결실을 못하다가 뭐 그럴 수 있죠. 늙었을 때 늙어도 충분히 결실할 수 있다. 이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젊었을 때도 당연히 결실하고 뭐 중년 때도 결실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떤 그 인간의 그 성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노인이 되고 힘이 빠지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러면 쇠해져요. 결실할 수 없어요. 잘 되면 연금으로 살고 연금이 없는 사람은 진짜로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진짜로 참 이런 어떤 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애가 진짜로 중요한 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늙어가지고 좀 그동이 어려우면 뭐 그동이 뭐 괜찮아도 힘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요양병원에 다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치면 양동원. 물론 뭐 중풍이나 치매 같은 거에서 어떤 그 진짜로 막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면 물론 뭐 병원에 가야 되지만 멀쩡한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어요. 그 몸에서 나오는 진액이 여전히 풍족해요. 그리고 그 빛이 여전히 청청 푸르고 또 푸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육신을 쇠해도 우리의 영은 쇠할 수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영적인 깊이가 더 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셔서 막 뭐가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약간
뭐 별건 아닐 수는 있는데 음, 우리 가족이 어디에 이제 뭐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물건을 사려고 흥정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집이 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왁자왁자 하면서.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회사, 또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뭐 그 일터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관여하는 어떤 모든 이런 그 사회 집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늙어도 저 사람 진짜 밥맞춤이지 많은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리고 14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어떤 그 마을에 나이 든 분이 이게 사실은 뭐 좀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자리 보존을 하고 누웠어요. 물론 뭐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 하진 않는데 이제 움직이지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러를 막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뭘 하는 거 아니 옛날 얘기를 막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이걸 재밌어 해가지고 계속 왔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이불에 누워가지고 막 문화원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진짜 재밌게 해준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누워있던 이부자리 밑에를 딱 이렇게 펴니까 명단을 적은 종이가 딱 나오더래요. 그 명단이 뭐냐면 그 마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명단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 이 옛날 얘기를 막 해줄 때 아마 이 얘기가 그 기독교적인 얘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못해도 자기 누워서라도 참 이 명단을 적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들을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옛날 얘기를 막 해주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고 뭐 생각을 했답니다. 말 사람들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사실은 짧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막 젊음을 사랑하다가도 번개처럼 막 세월이 흘러요. 그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게 좀 즐거운 어떤 절기인데 뭔가 좀 인간이 이 추수감사는 약간 좀 슬픈 듯한 느낌도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늦가을에 있는 절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옵니다. 마치 인생의 어떤 늦가을을 보는 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오래지는 않지만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이지만 15절에 이게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한다고 하죠. 선포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제시한 법을 제대로 지키면 나의 일을 따라오면 내가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고 복을 주리라.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막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늙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는 자기의 말을 틀림없이 지키신 정직한 분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면 내가 결단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는 정직하게 지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정직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바위 되심. 나의 바위 되심 이 얘기를 처음 읽으면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바위 되심이 뭐야? 바위 되심. 근데 바위를 반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 때 그 반석 이 바위잖아요. 바위 대신 이게 뭐냐면 이게 보호를 얘기하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 뭐 맨날 그 하나님을 보고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뭐 방패요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이 바위예요. 난전에서 막 이제 평지, 막 사막 지역이니까 평평한 무릉지에서 막 싸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싸우면 이 앞면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를 보면 막 뒤에서 싸우고 옆에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너무 위험하잖아요. 눈먼 창, 칼, 화살에 언제 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그 방패가 있었다면, 큰 방패가 나를 걸어준다면, 원래 그 기병대가 그 기병들이 이제 막 적군으로 적진에 막 쳐들어갈 때 그 기병대 등에 방패가 있대요. 이 동그란 방패를 등에다가 메고는 딱 엎드린다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이 휙 날라와가지고 떨어질 때 바로 그 방패에 아마 탁 맞아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 방패는 찐나라는 방패예요. 이까지 오는 방패. 그 골리앗이 들고 다니는 방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 뒤편이라든지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 산성. 여기는 지금 평지가 막 싸워서 정신이 없는데 저 산에 있는 성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겠다고 얼마나 저 성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막 싸울 때 그 바위, 우리가 어떤 바위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직으로 막 한 20-30m 쫙 솟아있는 그런 바위. 올라갈 때는 겨우겨우 이렇게 막 힘을 내서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전부 다 수직으로 쫙 높이 솟아있는 바위. 이 바위에 올라가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안전합니다. 바로 이런 바위의 힘을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선포되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돼요. 그 불의, 그게 이제 의인과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냐 없냐? 당연히 하나님에게 불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의가 없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뭔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 아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 하신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자랐는데 내가 늙고 난 다음에 딱 생각하니까 내 지난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었어. 이제 내가 그것을 선포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1년에 한 번씩 지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가 감사하고 근데 뭐 감사한 게 많은데 어떤 이들은 감사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하게 할 만한 거리가 너무 적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1년짜리 추수감사들이 계속 올라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한번 딱 우리를 세워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니까 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세우신 공의에 어긋나는 일들을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 보면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뭐 잘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악인들은 뭐 잘 살기도 잘 살지만 그 언론 플레이, 뭐 돈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도 해가지고 자기를 아주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억울한데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더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까지 받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이제 풀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파리가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1000년 동안 살지만 이 풀은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풀도 글쎄 이거 뭐 뿌리가 있으면 다음에 또 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풀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이게 이 지역이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 비가 잘 안 와요. 원래 비가 막 오면 이게 막 이 풀들이 막 잡초가 막 나는데 여기는 이제 잘 안 나요. 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 없는 이 풀들을 갖다가 양떼들이 막 떴거든요. 근데 이 양들이 먹이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원래 양들이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양들이 요 풀들을 그냥 요 땅 위에 나온 것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별로 모자라니까 이까지 파디벼 가지고 뿌리까지 막 다 깔아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양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여기가 완전히 사막화되거든요. 지금 그 아프리카에 막 사막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이랍니다. 그 풀들 양에 비해서 짐승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막 뿌리까지 막 뽑아버리니까 막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걸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풀들이 그냥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지만 이 악인이 사라지고 다른 악인들이 이 악인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실은 비리나 부조리, 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악인은 아니에요. 이 악인은 심판받아가지고 없어집니다. 아웃돼요. 그리고 다른 악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양떼가 다 뜯어먹어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오랜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그 참 노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직하심과 나의 보호되심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정직하시며 나를 보호하신 바위시며 반석이시며 또 불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쉬었어요. 작년 5월에. 그래서 뭐 언제 지나갔는지 엊그제처럼 그냥 이 코로나 2년이 그냥 번개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우리가 새롭게 이제 도약하려고 막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막 금방금방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한데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에게 여유를 주세요.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5절에 나온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보호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슬플 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도 결단코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악인들이 막 홍한 것 같아도 나에게는 전혀 어떠한 축복의 기별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복 주실 때를 차근차근 밟아가시는 그 전능하시며 정직하시며 불의가 없으시며 나의 바위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